네. 여호수아 강의 22번째 시간,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나와서 또 아드레날린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음도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학 발표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눈을 뜨면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이 펼쳐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오늘 그들은 평안히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제가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승리하는 전쟁에는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온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을 보면 이 다섯 왕들은 사실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정착민이었고요. 권력도 있었고 그대로 나름대로 다섯 왕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찌질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들을 볼 때 굉장히 판단이 됐고 무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과는 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도망다니는 입장에 있고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게다 굴에 들어갔다라고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사실 굴에서 왔어요. 사무엘 상해 22장에 아둘람 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굴인데 두 굴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막게다 굴은 그 속에 도망하여 쫓겨갔기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과 무서움이 가득했겠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저들에게 패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고, 반면에 아둘람 굴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주님 주시는 완벽한 어떤 굴이었지만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굉장히 아니라고 고개를 지으시는데요. 제가 굳이 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 가나안 왕들이 굉장히 장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도 있었고 왕이라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을 완벽하게 빼앗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의 상황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답답한데 입구가 큰 돌로 막혔다라고 해요. 그럼 지구 있었고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굴까지 막혀 있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에 평안함이 없는, 무섭고 거의 공황장애 걸리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저들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데 있어서 속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상태에서는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항상 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은 가나안인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경청하고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과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했는데 이때 그들의 마음에 나타난 신호가 바로 평안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뒤를 따라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 전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벌여서 죽인 사람보다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들을 잘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 그런 수준의 작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백성이 기복으로 섬겼던 1월 성신,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계속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나안 백성에게는 정말로 그들이 무너졌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해가 우리의 이 전쟁에 비춰서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지게 하는구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면서도 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전쟁이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냥 남은 잔당 몇 사람 잡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나고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의 삶은 참 전쟁 같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노트에 제 힘든 삶, 제 마음을 적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단임 목회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에 어찌 평안함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말씀도 그렇고 수요 큐티 예배도 그렇고 어쩌면 저에게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잡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교회들과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둘람교회 개척을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누린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꼭 서로의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평안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이제 우리가 수련을 마치고 급하게 이제 또 설교를 또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평소에도 저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설교 때문에 수련회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을 이제 틈나는 때마다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사실 불안했어요. 어떻게 할까? 설교 준비 시간이 많이 적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불안했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이제 감옥도 갔다 오시고 어머니 아버지 불화가 너무 심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니까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랑 이제 막 맞짱을 떴어요. 막 아버지에게 욕도 하고 막 정말 폐륜을 저질렀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방황하고 막 길거리 헤매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우리가 함께 빕스 캠프도 가고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대학 갈 생각도 없었던 아이인데 그래도 대학을 진학했어요. 지방대학이었지만 대학을 진학해서 이 아이가 ROTC 장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목사님 잘 계시냐고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놈이 요즘에 신교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울리치 간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ROTC 동기가 또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도 거의 자기는 이제 대학 같은 거 갈 생각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돈 벌겠다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이 친구도 역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도 또 ROTC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전역하면 꼭 저에게 찾아오고 싶다고 둘이 같이 이제 찾아온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지만 전쟁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딱 요 대지를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저희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복전쟁이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백성에 비해서 그들은 한 족속이었어요. 저들은 5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력도 없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시작과 끝,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 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단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설교자도 평안할 때가 있고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 제 역량 이상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을 때예요. 그러면 평안함이 없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대단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많고요. 또 훌륭한 설교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베끼지 않는 이상 그분들의 설교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가 1대1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고 그 들은 말씀을 나누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쫄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력이 있으셔서 굉장히 설교를 들으시는 수준이 귀가 굉장히 고급화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나눈 것들 이전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즉 제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 또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거의 멸하였지만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묵상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벌였다면 그 남아있는 몇몇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잔당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아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품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성품이 작동되면 남은 자들이 있다니, 거의 멸하였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남기고 싶지 않다.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한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전쟁이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이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마치 정말로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가나안 백성이 평안해야 하죠. 정착민이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차이점이 뭐였냐면 가나안 백성은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 자신의 욕심과 변하지 아니라는 성품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나안 그래도 제 마음 평안합니다. 네. 네. 원래 화란의 개혁교회는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애들도 뛰어다니고 그거 목사님들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화란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저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약지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자 넘어간 기브온 백성 하나를 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면모.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은 어떤 인본의 상징이죠. 그래서 결과는 늘 패배였고 분노와 좌절밖에 없었어요. 평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여기에 말씀으로 옳다는 지지를 받으니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내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음을 고백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찜찜하고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여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늘 승리였고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평안함을 빼앗겨가며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싸우십니까? 주님 주신 평안함을 삼켜버릴 만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내 안의 다섯 왕은 무엇입니까? 남은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싸움과 권투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예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싸움은 뭐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철저하게 상대를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싱은 잘 보시면 철저한 룰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글러브를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사실 그 글러브 참 역설이 있죠. 상대를 치고자 하는 주먹에 상대를 보호하는 글러브를 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글러브는 공격 도구인 동시에 보호 도구예요. 그러나 싸움꾼들은요, 그런 룰들이 없어요. 심판의 인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룰의 인도가 없고 링에 벨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불안함과 또 이기고도 불편하고 지기도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권투 선수들 어떻습니까? 자, 4강 링 안에서 심판의 인도를 받고 상대를 보호하는 글러브를 차고, 또 여러분, 글러브 안에는 나를 보호하는 속장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다치지 않도록 손목에게 감습니다. 제가 이제 글러브를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복싱 학원 다닌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 거의 못 가고 있는데 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글러브는 샀어요. 글러브가 있어야 샌드백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자, 지금 가나안 백성은 싸움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를 하나님께 두고 글러브를 끼고 심판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음의 글러브가 끼워져 있나요? 이 가나안 백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투 선수는 심판의 판정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더라도 재도전하면 돼요. 그러므로 운동선수인 권투 선수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짱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싸울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애들이 전학을 많이 오는지. 강력한 가나안의 다섯 왕이 전학을 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연합을 해갖고 저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기도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인정받을 것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인정받고자 했던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지금의 영적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링 위에서의 정말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평안함의 싸움.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이, 영적 싸움도 싸움은 싸움이지만 평안함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전에 싸울 때는 그냥 제가 왕되기 위해서 싸웠죠. 그런데 지금 싸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여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어찌 평안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은 혀를 눌러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들에게 뭔가 있다. 우리가 없는 것이 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내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계획과 내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싸움꾼은 사실 평생 입방아에 올라요. 건달이다, 폭력배다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상대의 보호도 나의 보호도 없는 시퍼란 이기고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아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 아래서 신실하게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평안함, 샬롬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 신호가 바로 평안함이에요. 여러분의 평안함을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내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싸움 자체에 매달려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말씀의 인도보다 앞서가는 변하지 않는 내 안의 가나안 왕의 욕심과 이기고자 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요즘 혀를 누구를 대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금요일까지 우리 아들람교회 첫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첫 수련회라 집회 위주의 수련회를 하기보다는 아이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에는 누가 수고해 주셨을까요? 모든 동역자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 동역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운 날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남부 왕들의 진멸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닌 수많은 동역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큰 돌을 옮겼다 그래요. 근데 언젠 또 막으라 그랬다가 언젠 또 연락을 했다가 사실은 더운데 그냥 우리 덥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그 굴에? 그 속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돌을 옮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직접 다 돌을 막지 못해요. 그는 영적인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돌을 막고 옮기는 것이지 성경 본문에는 그 돌이 꽤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돌을 옮기다가 누가 다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보통 큰 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굴은 사람이 수백 명 들어갈 만큼 큰 굴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초창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기의 백성들은 늘 소수였지만 대적은 언제나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창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고한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자 맡은 분야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간 데는 남다른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백성과 지휘관들의 성품은 순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목숨 걸린 전쟁을 치르고 애굽을 떠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기브온 백성을 받은 문제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큰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백성들과 지휘관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올여름 우리 가운데 몽골 러시아 아울리치가 남아 있습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물질이 들고 바쁜 업무를 내려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저 이방 땅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목격하고 그들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돌을 굴리는 적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면 꼭 싸운다고 하죠. 왜 싸웁니까? 그 가서 서로가 왕이 되면 꼭 싸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가 선교여행을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우리 몇몇 청년들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왕 되려고 하니까 좀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관계의 질서 속에서 정말 잘 순종하면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수많은 양육을 받았어요. 그 양육 때문에 그들의 순종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칫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들어가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아골 골짜기 사건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깐 정신을 못 차리면 아이성과 같은 무너진 성읍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기브온 백성과 같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것으로 만족하며 돌 굴리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제 기브온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 깃고 나무 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주니까 좋다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큰 돌을 굴립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큰 돌 굴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브온 백성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물 깃고 나무 패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돌을 보시면 기도하시고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설악산에 큰 바위 있죠.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흔들바위.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신앙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도 내려놓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내려놓고 사는 것, 이게 다 큰 돌 굴리는 적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돌 굴리는 적용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쫄보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어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큐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요압의 본문을 보면은 참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돌 굴리는 적용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정말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요압은 굉장히 유능한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도 제가 수요일부터 설교했지만 요압의 이 인정 욕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혹시나 압살롬 데리고 오면 좋아할까봐 데리고 왔지만 회개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요압은 또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나의 죽은 왕이 저 사람을 처단하면 좋아하겠구나. 근데 심지어 백성들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혹시 여러분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서로 알리겠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압살롬 하면서 이렇게 그 죽음의 소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요압은 순종이라고 하는 큰 돌,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는 큰 돌을 굴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4, 15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 네. 이 말씀 속에서도 있지만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따랐던 사울과 압살롬에게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 압살롬, 이 요압과 사울은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지 않고 서둘러 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 아니면 뭐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를 이제 죽이지 않고 가둘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죽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돌을 굴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도 여호수아 공동체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련을 치르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이런 헌신들이 이 시대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죄를 밟고 끊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을 또 치르면서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환자가 발생하면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가서 있는데 우리 한 친구가 손이 좀 다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혹시 이제 계곡에서 놀다가 그 손이 다치면 파상풍이 걸릴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시골에 뭐 병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약국을 찾아도 약국이 잘 없어요. 한참 나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긴 게 시골에는 보건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에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친절하게 900원만 받으시고 이제
정말 잘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적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랑 오가면서 이 친구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간증을 해주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부모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것 같다 얘야. 그래서 그동안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랬다면 이제 꼭 집에 가서 한 가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교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네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에게 돌을 굴려내는 적용은 바로 그 적용일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함께 그냥 보건소 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귀한 돌 굴리는 적용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건 몸의 순종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 여러 가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몽골을 가기 때문에 몽골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이 몽골 사진 좀 보시면, 제가 참 이제 몽골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우리 멤버들이 사실 이 기념공원 앞에 있는 몽골 독립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 비가 웬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에 웬 이런 한국 사람 기념공원이 있나라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봤더니 이분은 이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갔고요.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세브란스 의학원을 나와가지고 이분이 1914년에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국권을 이제 빼앗겼을 때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기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중국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1921년 당시에, 그 당시 후레라고 부르거든요, 울란바토르를. 거기에 가서 병원을 차려요. 21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 몽골의 21년의 의학 수준은 너무너무 미개해가지고 단순한 질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놀랍게도 여기서 병원을 차려서 왕궁의 왕의 주치의까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벼슬을 받았는데, 이분이 여기서 많은 물질을 다 어디다 썼느냐?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다 보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정인가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황옥 경부의 폭파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폭발물을 제조하는 군자금을 이분이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몽골의 폭발 기술자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돌을 굴린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러시아 백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몽골은 중국의 침략, 러시아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거든요. 과거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였지만 세상이 바뀌고 나서요. 근데 이분이 피난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38세의 나이에 일본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 자, 저는 이분의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몽골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이분의 이런 기념공원이 있다는 것은, 자, 나라를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로 정말로 이분의 인생을 바친 순종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분이었구나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 봤을 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이렇게 결론 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열매는 인내와 순종이죠.
인내와 순종이 큰 돌을 굴려 막고 옮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어려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이 순종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워요. 쉽지 않지만 우리 큰 돌을 옮기고 또 막는 그 적용,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에게 이제 말씀이 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25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승리하는 전제의 세 번째는 지도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을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잔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뭐랄까 좀 비인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을 막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목을 베서 막 나무에다 걸어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거북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잘 보면 여호수아가 개인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복수심, 잔혹함이 발휘된 것이 아니었고 철저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게 신명기 21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 기록된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그가 지금 오버하고 그의 어떤 잔혹한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승리하는 전쟁에 완벽한 대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도자가 앞서가지도 않고 쳐주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해갔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이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이 주가 되어 일을 처리하다가 이제 빈대 잡으러 다가 초가상간을 태워버리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 속에는 은혜라는 원리가 작용을 하는데 기본처럼 항복하고 넘어오면 받아주되 변화될 생각이 없고 변하기 싫어하며 오히려 변한 자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들의 경우는 율법의 헤렘, 즉 진멸의 원리를 작용하여 반드시 율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전쟁의 사후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해요. 1년의 여호수아의 행위는 그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열왕기상 5장, 시편 110편. 즉 이 본문에서만 보면 그가 오버해서 잔혹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초심 1장 7, 8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그가 승리할 것
됐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승리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들 앞에 이제 정말 자신의 승리했던 어떤 정복자로서의 어떤 뭐 기분, 권리 막 이런 것들을 막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냉정하게 말씀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짜낸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지도 않고 또 처지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여호수아가 예배에 승리하고 있었던 거죠. 즉 여호수아가 그는 매일 신명기를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인도대로 오늘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여호수아처럼 양육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승전의 역사를 남기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이 될 때 언제나 말씀 묵상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가 큐티입니다. 네, 그거는 참 질리지가 않아요.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큐티 책을 그렇게 오래 만들었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공격할 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이 말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5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연설이 자기가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장 7, 8절에서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 가장 좋은 팔로워예요. 저는 이 연설의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누가 해주신 말씀이죠?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툭 치면 오늘 말씀이 뭐지? 요즘 내가 들었던 말씀 뭐지? 나의 기부원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끝까지 예스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연설 내용이, 야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가서 우리가 다 멸하자, 이게 아니라 그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설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도 이제 그 설교자였다면 그는 아마도 분명 저는 강해 설교자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강해 설교의 핵심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목회자 스스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성경을 쭉 이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큐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 본문을 제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읽어가고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에 속고 그 외모에 속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는데 저는 압살롬이 될 수가 없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토피라 그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머리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참 제 아이러니인 게 그 멋진 압살롬의 머리 때문에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즉 그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사실 뭐예요? 저의 장점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장점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의 반대적인 유형을 잘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별로 잘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저거를 개발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인지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깨어서 연설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그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죄를 못 보면 인정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열등감이 올라올 뿐이에요. 이런 반응은 당시의 영적 상태와 정확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상태가 좋으면 듣게 되고 좋지 않으면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전쟁을 싸우려면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고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가? 근데 제가 크게 말씀에 벗어난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이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휘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보다 감정, 자기 생각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전쟁 중에도 샬롬, 즉 평안을 경험합니다. 평안하지 않고 날로 피폐해 간다면 내 죄를 보고 내가 가나안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사보다 재능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는 때와 장소에 맞는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명령과 지시를 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저 같은 목사가 또 여러분 같은 가장이 또 여러분 회사에서 맡은 여러분의 직분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처럼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지휘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둘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